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저를 딱 끊어지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11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7절까지 그냥 끊었습니다. 거룩하고 기쁜 부활주일 이른 아침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주방봉사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후에 또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판교 성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망 건축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배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 보배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사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화평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품위와 그리고 질서의 옷을 입을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질서와 품위의 옷 잘 입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다 벗고 계신 거예요? 잘 입고 계시죠? 이것은 세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세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위의 옷, 질서의 옷. 오늘은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시금 복음의 가장 기초이고 핵심인 부활을 지금 꺼내 들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이 오후의 저녁 찬양 예배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맞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순서대로 지금 해오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게 지금 부활절이 딱 정해졌어요. 원래는 제가 주초에 설교량이 너무 많아서 저녁 예배를 임세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 하려면 9개를 준비해야 되니까 도저히 못 쳐낼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초에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는 아무래도 준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데 딱 읽어보니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부활장인 거예요. 야,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행히도 모든 설교가 금요일 오전에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좀 대충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복음의 가장 기초이고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분쟁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소송과 또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이 은사의 남용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길고 긴 편지를 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치유하고 교회를 바로 세울 유일한 기초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복음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초신자 때 한번 듣고 지나가는 초보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평생토록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영원한 반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어떤 부분은 기독교 기초 교리 과정을 공부하자고 하면은 매우 기쁜 나쁜 표정을 짓습니다. 이미 다 띄었는데 뭘 그런 걸 지금 또다시 새삼스럽게 하느냐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멀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기본 정책이 모든 새신자는 기초 교리 과정부터 다시 바른다.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교회 내교에 의해서 새로 등록하신 그 분을 이제 기초 교리 과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띄워버렸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저도 오늘 이 찬양을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초대교회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거는 꼭 잡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초보가 아니고 기초가 아닌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복음에. 다른 건 다 곁다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의 기초를 들고 왔을까요? 영적 은사 뭐 이것들은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잡아야 할 것이죠. 세상에 유혹이 몰려오고 삶의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얄팍한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십자가 부활의 기초적 복음을 이미 다 습득한 기초로 취급했던 거죠. 이를테면 시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누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미 완벽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착각에 빠진 거죠. 정작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흔들렸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잡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헛되게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한 말,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말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떤 세파에도 매사에 굳게 움켜쥐고 놓지 않는 성도들의 능동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이걸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개역개정은 시제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지만은 헬라어 원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보다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뚜렷한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났고 지금 현재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구원은 과거에 이미 복음을 믿었기에 티켓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유지해 나가는 현재적 과정 중에 있음을 지금 2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복음의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무덤은 과거에 완전히 종결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건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현재적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지금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소문들이 퍼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기절설이다. 기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잠시 기절했다가 뺨을 한 대 때리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기절설이 지금 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가연설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만 잠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니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영이 나타났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내 살 만져보고 뼈를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생각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작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영이다. 육신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만져보고 내 뼈를 만져보아라. 육체적으로 확실히 부활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에서 4개의 핵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 오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낮 예배 때 핵심 동사 4개를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안 나십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다.
핵심 동사 4개를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3절 4절입니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 이걸 3절에서 5절이네요. 이걸 사용하여서 현재 우리의 삶의 소망과 능력의 근원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문장 구조를 통해서 치밀하게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연설이 아니다. 기절설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시고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부활의 거짓없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다. 압도적인 증인들을 지금 소환해 오고 있죠.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바울이 먼저 게바를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베드로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수장 자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로 옮겨갑니다. 이 베드로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수장이기도 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인물이 아닙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비참한 실패자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으셨다라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분명하게 보이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다. 이 보이시고라는 이 말, 헬라어는 옵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은 나타내 보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지다. 중요한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적으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객관적인 이 실체를 나타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여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믿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나타난 사건으로 보여지고 믿게 된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아무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에라는 말은 동시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은밀하게 퍼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일대의 거대한 사회 이슈였음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술 더 뜨죠. 확신함을 더합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500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 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도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여전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까 못 믿겠다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당장 찾아가서 그 부활의 증인에게 물어보고 믿음을 가질 것을 담대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안 썼지요? 뭐라고 썼어요? 잠들었다고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왜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썼을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나기 때문에 잠시 잠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장래는요, 소망의 장래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나이가 좀 차서 죽음을 맞이하면 살아왔던 이 정들이 그래도 좀 아쉬운데, 젊은 나이에 이별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이 정 때문에 그 아픔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죽은 자도 예수를 믿었고 또 죽은 자를 보낸 자들도 예수를 믿었다면은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들 얼마나 길겠습니까? 잠시 눈 감고 다시 눈 뜬 것 같은데 세월을 돌아보니까 벌써 50이 넘어서고 60이 넘어서고 70이 넘은 것 아닙니까? 잠시 눈 감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반드시 깨어나게 된다. 그러니 이 부활을 믿어라.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인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신 사건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육신의 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형제들까지, 동생들입니다. 동생들까지도 형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족이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믿어줘요? 우리 반석회 여러분 가족들 안 믿어주세요? 가족이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까지도 믿지 않고 불신했던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지 못했던 동생 야고보를 부활하신 주님이 굳게 닫힌 동생의 방에 찾아가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에 그 완악했던 동생 야고보가 꼬꾸라져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에 앉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하하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인 야고보를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불신앙을 깨뜨렸듯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부모를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하 기도회 때 끝까지 추적하였어.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리고 그 심령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심령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의 줄만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 십자가 부활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차가운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관 하단에 예쁘게 핀 튤립을 보았는지요? 참 꽃엄마가 열심히 가꾸어서 교회 지금 본당 들어오는 입구 좌우에도 형형 색깔의 예쁜 꽃들로 장식되어져서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하죠.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꽃엄마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밝히면 또 시샘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튤립 보셨나요? 아까 보니까 사진도 찍고 막 그러시던데 길고 추운 겨울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 딱딱한 흙바닥에 기어코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부활은 간념이 아니구나. 실제 사실이구나. 저 미물도 죽은 것 같았는데 저 얼어붙은 딱딱한 땅을 깨부시고 생명을 움트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이구나. 여러분의 부활을 간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뚫고 솟아올라 예쁜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 눈앞에 실제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현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이 확고한 부활의 반석 위에 다시 돌아와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